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저희들을 또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만연한 시대이지만은 그러나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 가지고 또 담대하게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일을 패하지 않고 쉬지 않고 늘 계속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집회 모임을 주님여 지키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작은 믿음이라도 저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또 나오지 못한 이들이 가정에서라도 주님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주님 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함께 다 나와 모일 수 있는 그런 주님여 늘 힘도 모두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이 시간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또 모든 참여한 자들 이곳과 각 가정에 주님 참여한 말씀 앞에 앉은 주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지도하심 속에서 해석하고 또 듣고 받고 또 생각하고 또 마음에 새기고 믿을 것을 믿고 행할 바를 마음에 새겨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는 말씀대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사야 39장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바벨론 사자의 방문, 바벨론 사자의 방문. 자, 이 39장 역사적인 내용이죠. 우리 몇 장부터 계속 역사 내용이 좀 나왔는데 36장부터 36 사네립의 침입, 그 다음에 37장 히스기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38장의 히스기야의 생명 연장, 39장의 바벨론 사자의 방문, 계속 역사적인 내용인데 열왕기서나 역대기에도 그 내용이 또 언급되어 있어서 참고가 됩니다. 39장 내용은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19절에 거의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보십시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 함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이하게 나음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은 그런 소문이 널리 전해진 모양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소식을 듣고 사자를 보냈습니다. 바벨론은 굉장히 먼 곳이죠. 아수르 땅의 동쪽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의 하류 쪽에 있는 그런 지역이죠. 바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물론 바벨론은 굉장히 오래된 나라입니다. 고대에는 아수르가 왕성하기 전에는 바벨론 제국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 바벨론 제국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사라졌다가 다시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는 때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수르 세계지만은 아수르 제국이 온 세계를 제패한 때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바벨론 나라가 막 당시는 아마 아수르의 한 그 영토 중에 한 부분이었을 터인데 그런데 이제 독립국가로 그것이 신생 독립국가 같은 나라로 아마 그 세력을 얻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튼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이 왕이 아마 바벨론의 첫 일대 왕일 것이라고 보이는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 함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무로닥 발라단의 아버지 발라단은 왕위는 없었다고 하죠. 왕의 칭호는 갖지 않고 그 지역을 통치했던 것 같고, 아들 무로닥 발라단이 바벨론 왕이라고 여기에 부른 대로 아마 바벨론 제국의 신흥 바벨론 제국의 처음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유다 나라의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내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지도 보내고 예물도 보내고 했습니다. 당시 아수르의 한 영토였던 바벨론은 무로닥 발라단 때부터 독립국가로 나타나 아수르와 힘을 겨루려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무로닥 발라단은 아마도 유대 나라와 애굽 나라 등과 연대하여 아수르 나라를 압박하려 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2절 보십시다.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궁중 보물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은지라. 와, 참 자랑을 톡톡하게 했네요. 모든 좋은 것을 다 보여줘. 보통 그렇게 잘 안 보여주는데 모든 좋은 것을 다 보였어요. 좀 마음이 좀 들떴던 것 같죠. 저 먼 바벨론 그 나라의 왕이 사신을 보냈으니까 히스기야는 매우 마음이 좀 들떴던 것 같습니다. 그 사자를 기쁘게 맞았습니다. 세력을 확장하고 있던 신흥 바벨론 나라 사자의 방문은 자랑스러운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뿌듯해서 그 나라에서 그 먼 나라에서 나한테 이렇게 사신을 보내서 축하를 하고 또 예물도 보내고 그러다니. 사람은 어떤 유력한 사람이 자기를 알아주면 자랑스럽게 생각하겠죠. 누가 자기를 좀 알아주면 좋아하겠죠.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자를 환대하며 그에게 궁중 보물, 궁중에 있는 모든 보물,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무기도 다 보여줬어요. 우리나라 이런 무기들이 다 무기고와 또 보물고에 있는 것 등 국내의 모든 보물들을 다 좋은 것, 중요한 것들을 다 보여주었다.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은지라. 다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건 어리석은 일 같은데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외국 사신이 온다고 자기네 속에 있는 걸 다 보여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왕이. 그가 아수르 왕을 물리친 일과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공했을 때 얼마 전에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의 천사가 가서 쳐서 하나님의 사자가 쳐서 다 죽고 아주 부끄럽게 퇴각한 일이 있었죠. 그리고 죽을 병이 나은 일, 바로 다 이어서 되어진 일들이죠. 또 그 죽을 병이 나은 일의 증표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일이 있었죠. 아하스의 일령표, 해 그림자 시계에, 해 시계에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를 물러간 10스텝, 10개 단계를, 10단계를 뒤로 물러난, 한 단계가 얼마씩인지 몰라도 10도를 물러간, 영어로는 10스텝, 10개 스텝을 뒤로 물러갔다. 그렇게 표현했죠. 10도 물러간 일 등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일들이었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그 바벨론 사자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야 했겠죠. 내가 이런 놀라운 죽을 상태에서 사네립의 침공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하나님이 치시는데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고.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다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이하게 살려주셨다고. 그 표로 아하스의 해시계가 10도가 뒤로 물러가게 놀라운 하나님께서 증표를 내게 주셨다고. 얼마나 다 증거해야 할 그런 놀라운 일들인가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바벨론 사자에게 증거하고 바벨론 왕에게 전달하게 했으면 좋은 전도가 되고 증거가 되었을 터인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런 거 했으면 뭐 자랑할 시간이 있겠네요. 그렇게 다 증거하고 말지. 그런데 그런 언급은 없고 여기에 자랑했다. 찾아왔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나라의 보물들을 다 자랑하는 그런 자랑하듯이 다 보여줬겠죠. 자랑한 것입니다. 보물들을 자랑하듯이 다 보여주는 그런 일이었다고 보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훌륭한 점들, 좋은 점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자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 대단한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랑하지 말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벌레와 같은 존재고 죽어야 마땅한 지옥 가야 할 죄인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나를 택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희생하셔서 나를 죄의 구렁텅이, 지옥 불구덩텅이에서 나를 건져주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고 그것을 인정하고 항상 감사하고 나의 찬송은 예수님 십자가의 의밖에 없다고 속죄 찬송하고, 그리고 주님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기회 있는데 기회 있을 때마다 혹은 기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래야 되죠. 그것이 옳죠.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그럴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한 자가 분명합니다. 진짜 중요한 거 뭔지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중요한 거는 빼놓고 다른 세상의 헛된 것들 자랑한다면은 그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인가, 우리가 좀 질문할 수 있겠죠. 다윗은 시편 20편 7절에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어떤 사람들은 전쟁할 때 우리는 병거가 많고 말들이 있고 이런 군대의 최신 무기들이 있고 F-35가 있고 말하자면 항공모함이 있고 좋습니다. 또 핵 잠수함을 가지고 그런 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로 말하면 병거와 말들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다윗 시대도 좋은 현대 무기가 있었겠죠. 그런 무기가 있었겠죠. 또 무기가 있으면 다 필요하면 다 준비하면 좋죠. 저쪽에서 좋은 무기들이 있으면 우리는 더 좋은 무기들을 개발해서 갖고 있는 것은 필요한 일이겠죠. 그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 다 하나님만 자랑하라.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은 그거 다 소용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될 것이다. 전에 우리가 경험한 몇십 년 전에 50년 전, 1950년, 70년 전이니까 70년 전이군요. 70년 전에 우리나라가 경험한 것처럼 북한은 소련제 탱크를 가지고 쫙 밀고 내려와서 한 달 만에 아마 대전인지 저 대구까지 밀고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탱크로 밀고 내려오고, 우리는 탱크 한 대도 없어가지고 총으로 빵빵 쏴도 그게 꼼짝도 안 하고 밀고 내려오는 그런 전쟁에서 우리나라는 꼼짝없이 공산화돼 버리는, 정말 통일전쟁에 사람들이 말하듯이 남북 통일이 될 뻔한, 공산화 통일이 될 뻔한 그런 위기에서 생각해보면 다 그거야. 이기는 전쟁 아닙니까? 소련제 탱크가 밀고 내려가면 낙동강만 밀고 내려갔으면은
그 다음에 도망가는 사람들은 다 부산 앞바다에 빠져 죽든지 다 점령해서 텔레반이 아프가니스탄 다 점령했다고 큰 소리 치듯이 우리가 다 점령했다. 김일성이가 큰 소리 칠 뻔한 때에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도우심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기이한 도우심, 또 전략가들이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인천에 썰물 밀물 간만에 차이가 있는 그 인천 앞바다에서 거기서 무슨 거기에 글로 들어가서 전쟁을 그런 식으로 계획하느냐, 그거 안 된다. 그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귀한 전략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지휘하게 도우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면 될 수 없는 일을 우리도 체험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물론 믿음의 나라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부르짖어 회개하고 기도 많이 하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우리나라의 안보는 우리는 그렇게 위태위태한 나라이지만은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안보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죠. 우리 버리지 않으실 거죠. 도와주시죠. 우리는 핵도 없고 그러지만은 도와주실 것이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떻게 해요? 6.25가 또 반복될 수도 있지요. 있겠죠. 미국이 언젠가는 우리 손 턴다. 요새 보니까 미국 감축 반대되는 구절을 삭제한다. 뉴스에 그렇게 불길한 뉴스가 떴더군요. 미군 감축은 하지 않는다. 전에는 아마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 그 구절을 삭제한다는 말은 감축할 수 있다는 말이고, 감축하는 정도가 아니라 언제는 철군도 할 수 있다는 말도 될 듯하니까 불길하죠. 그래 가려면 가라. 가면 우리가 중국이랑 도움을 넣지. 그런 사람도 있긴 있지만 정신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다 망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아니면 혹은 그때 정체가 드러나기를 이것들이 다 북한의 첩자였구나 드러나려고 할 것인지, 때가 늦으니까 그때는 후회해도 어떻게 다시 회복할 길이 없겠죠. 다 망하고 나면은 그때는 이제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러나 여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을 자랑한다. 다윗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서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별로 똑똑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잘난 사람들 많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세상적으로 그렇게 그렇지 못한 좀 부족한 사람들이 예수님은 더 잘 믿는 것 같아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것은 바울의 지금 설명에 가면 그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제자들 삼으실 때도 똑똑한 사람, 공부 좀 많이 한 사람, 그 당시에도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세울 수 있을 텐데, 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 몇 사람 부르고, 그것도 다 수제자로,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은 완전히 고기잡이 어부들인데 주님이 불러가지고 12제자 중에서 다 수제자입니다. 12제자 중에 제일 처음 꼽는 사람이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입니다. 그렇죠? 안드레는 4번째쯤 갈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다음에 안드레쯤 되지 않겠습니까? 여튼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식한 사람들, 별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렇게 하면 이상하죠. 그런 사람들 세웠죠. 이 바울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주 예수님만 자랑해야 한다.
고린도서 1장 26절에 말씀한 것입니다. 세상 것 자랑할 것이 없다. 사람도 자랑할, 사람 자랑 안 하면 뭐 그 다음에 자랑할 것이 없죠. 보통은 다 사람 자랑이지만은 히스기야가 대단한 것이 없고 히스기야가 가진 나라의 보물이나 또 뭐 무기들이 대단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자랑해야지 사람 자랑하면 안 되죠.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아예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는 더욱 분명하게 이런 말씀을 했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기에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죽었던 나 지옥 갈 나가 구원받아서 오늘 내가 됐는데 예수님 외에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으냐? 아직도 많으냐? 예수님 아니었으면 지옥 가는 자인데 지옥 갈 나를 건져주신 주님밖에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세상이 내게 대하여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은 것과 같이 됐으니 나는 예수님 믿고 새 삶을 살았으니 이제 나의 자랑은 예수님밖에 십자가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죠. 히스기야는 잘못된 자랑을 했다고 보입니다. 3절 본문 보십시다.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정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보물은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히스기야는 확실히 잘못 행했습니다. 그는 장차 유다의 원수가 될 바벨론 나라, 이 바벨론 나라가 유다를 완전히 정복하는 나라가 될 줄 몰랐겠죠. 알았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순진하다면 순진했지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해안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벨론 나라 사자에게 유다의 재정적, 군사적 상태를 다 보여줬죠. 좋은 것 좀 보여주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거 우리가 다 취하면 참 좋은데 그런 생각 가졌을 때고 군사력도 이 정도면 우리가 할 만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죠. 다 보여주었습니다. 보이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5절 보십시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제 선지자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슬픈 얘기를 선포했습니다. 날이 올 것이다.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보물들이 많았겠죠. 왕실이니까, 왕궁이니까 많은 보물들, 쌓아놓은 보물들, 또 내 모든 소유들, 좋은 것들, 내가 지금 보여준 다 자랑스럽게 보여준 모든 것들, 그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된다. 그러니까 유다가 망한다는 거죠. 망하고 모든 금, 은, 보물들, 좋은 것들 다 빼앗겨서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될 것이야.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네 자손 중에, 히스기야의 자손들 중에서, 손자나 증손자나 자손들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환관이, 내시가 된다.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유다 나라는 장차 바벨론 나라에 의해 멸망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런 바벨론 나라의 사자에게 나라의 중심부를 자랑하듯이 다 드러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의 그런 행동의 원인은 무엇인가? 왜 히스기야가 그렇게 정신없는 일을 했을까? 그냥 사자가 와서 방문해서 말하면 감사하다고
이렇게 먼 곳을 오셔서 부족한 왕인데 저한테 이렇게 또 방문을 해주시니까 참 감사하다고. 그쯤 하지. 그리고 식사 대접이나 좀 잘하고 잘 가시라고. 그 정도 하지. 이렇게 좀 과하게 자기를 좀 자랑하듯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좋은 것이 있고 다 자랑하고, 그것은 그 마음속에 있는 교만 때문이었다고 보입니다. 그럼 히스기야도 교만하는가? 그래요. 하나님의 히스기야는 유다 왕 중에 다윗 다음으로 아마 꼽을 수 있는 그런 경건한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성경의 열왕기서 역대기에 증거하기를 히스기야 같은 그런 경건한 왕이 없다 싶은 경건한 왕인데 교만했다. 역대하 32장에 그렇게 증거하죠. 역대하 32장 24절 25절에 보니까 그때의 히스기야가 바로 지금 이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고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바로 우리가 전장에 읽었던 내용이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다가 살아난 얘기죠.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기적의 표를 보이시면서 히스기야를 살렸다는 거죠. 그러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역대기는 참 중요한 성경이죠. 역사를 분명히 해석해주고 히스기야의 문제점을 딱 지적하기를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으면 주여 이 한 목숨 주를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받들고, 자기는 내세우지 않고 자기라는 것은 꺾어버리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내가 나라는 것을 내세우거나 자랑하거나 크게 여기지 말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만 높이면 되었을 터인데,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역대하 32장 24절 25절에 교만 때문이다. 사람이 교만하면 누구든지 교만할 수 있는데 경건한 히스기야도 교만할 수 있으니까, 다윗도 교만해서 인구조사하다가 하나님께 큰 징벌을 받았지. 다윗도 또 여기 히스기야도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겠구나. 사람이 교만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대신에 자신을 자랑하게 되겠구나. 자기가 가진 거, 내가 이래봐도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지금 내가 사업은 이 정도 하고 내가 재산은 이 정도 있고 돈은 이 정도 있고 내가 공부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우리가 자기를 내세울 수 있겠다. 이것이 교만하면 조심해야 좋고, 자신을 자랑하고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더 깊이 보면은 히스기야의 실수는 물론 교만이, 여기 성경에 교만이라고 말했고, 또 조금 더 역대하 32장 31절에 보면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성경은 여기 말하기를 이렇게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러니까 조금 더 히스기야가 교만했다고 분명히 앞에 24절 25절 역대하 32장 24절 25절에 증거했는데 31절에 가보면, 역대하 32장 31절에 가보면 바벨론 사자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히스기야가 교만했는데 왜 교만합니까? 교만하지 말지. 경건한 히스기야인데 왜 교만했는가?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알고 자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잠깐 거두시니까 사람이 교만에 떨어진다. 그 중요한 교훈이죠. 사람이 결국은 교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주 나를 떠나시면, 주님이 떠나시 은혜를 거두시면 교만할 수 있겠구나. 그럼 반대로 내가 교만치 않으려면, 끝까지 겸손한 가운데 내가 은혜를 쏟지 않고 잘 유지하려면 하나님의 그것도 은혜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떠나지 마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 내 속에는 아직도 교만과 탐욕과 거짓과 모든 더러운 것들이 내 속에 없지 않사오니, 이거 죄성이라는 것이, 찢기 같은 이 죄성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이죠. 다윗에게도 히스기야에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도 있기 때문에 이 찢기 같은 죄성이라는 이 죄악된 성질이, 이 요소들이, 이것이 완전히 다 제거되는 완전 성화는 땅 위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은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움이, 내면적 싸움이 항상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그러니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은혜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대로 성령으로 육체의 소욕을 극복하는 것이 성화다 그랬죠. 성화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다. 성령으로 육체의 소욕, 내 속에 있는 찢기 같은 것을 죽이는 것을, 이것을 극복하는 것, 제압하는 것이, 성령으로 제압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결국은 교만에 떨어지고 실수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겠구나. 마지막 8절 보십시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좋소이다. 다 나라가 망하는데 뭐 이렇게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좋소이다.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틀렸다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좋소이다. 또 가로되 이는, 좋은 이유를 말해. 이는, 원문에 이는이라는 말이, 키라는 히브리 말에 키라는 이는이라는 말이 있고, 이는 영어 성경들은 있죠. 이는, 왜냐하면 이는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있을 것임이로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내 이놈, 네가 잘못했으니까 지금 너를 치리라. 알았느냐? 만일 하나님께서 그러면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그렇게 말을 못했겠죠. 지금 하나님이 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지금 치는 게 아니라 날이 이르리니 후에, 너 때는 아니고 내 자손 때, 자손들이 잡혀가서 환관이 되고 그런 나라니까. 그래서 그러게 좋소이다. 이는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을 것이미로다. 그렇게 해야 뜻이 잘 흘러가고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원문대로 번역하면 잘 돼요. 그리고 원문이 잘 모르는 영어 성경이라도, 영어를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은 좀 노력을 해서 영어 성경이라도 뒤적거려 보면 조금 나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강에서의 설명해 놓은 것을 좀 참고하면 좋겠어요. 이는, 가로되 이는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평안은 말 그대로 평안이고, 견고함이라는 말은 이렇게 견고함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은 그냥 진실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견고함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MS라는 말은 아만인가, 아만. 우리 아멘 그러잖아요. 아만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말은 그 자체가 확실하다, 그렇다, 확증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속에 이제 진실하다는 뜻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MS라는 말이 진실이라는 말로 대부분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영어 성경, 킹제임스 성경이나 근래에 권위 있는 NASB 성경도 그냥 truth, 진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NIV 성경은 우리말 비슷하게 안전함, security, 그래서 security라는 말 많이 쓰죠. 이렇게 우리 보안 업체들 security라고 그러죠. 안전함, 그러니까 나라의 안보죠. 안보, 안전함, security라고 번역했고, 또 BDB 사전, 히브리어 사전에는 stability, 견고함이라고 우리말처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은
아주 사전적인 뜻을 잘 번역했고 NIV 성경하고 좀 가깝다면 가깝죠. 견고함, 견고하다는 말은 안전하죠. 나라가 튼튼하다. 나라가의 현재는 튼튼하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당시까지는 튼튼하죠. 아수르가 물러가고 다시는 못 들어오며 튼튼하다. 그러니까 평안함과 견고함 혹은 안전함이 있을 것이미로다. 지금은 앞으로는 날이 이르면은 망할 것이지만 지금은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좋다. 그렇게 말씀한 것이라고 봅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면 첫째로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사자에게 자신과 유다 왕국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기보다 자신의 왕국을 자랑하는데 너무 마음이 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왕국 자랑할 것이 없어요. 뭐 자랑할 것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증거해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다고, 우리나라에 나 부족한 왕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셨다고 자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왕국을 자랑했다고 보입니다. 성경에 증거하는 바가 우리는 우리의 죄들과 질병과 세상의 환난과 재앙들과 지옥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잊지 말고 기회 있는 대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만 자랑해야 되겠습니다. 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이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다가 어려움에서 구원받은 그것도 작은 구원들이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죄와 지옥 형벌에서 나 같은 자가 하나님 전혀 알지 못했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고 나는 이제 하나님만 믿고 따르게 됐습니다고 간증하고 증거하는 것이, 그것이 첫째잖아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된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 자랑하지 말고 사람 자랑하지 말고. 자,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이런 귀한 말씀이 있죠. 4장 7절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랑은 좋은 거 자랑하는 거죠. 그러면 그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부족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교만할 것 없고 자기를 뽐낼 것이 없어요.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면 내일이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있고 거두시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한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세상 것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만, 나에게 은혜 주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자랑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실 때에 히스기야는 교만에 떨어졌다. 교만에 떨어졌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속에 있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면 우리 속에는 찌꺼기 같은 죄성이 있어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교만하고 죄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이다. 그거를 깨닫고 오 주여 떠나지 마소서, 잠시라도 떠나지 말아 주옵소서. 교만치 않게 하시고, 지금 겸손한 듯 하다가도 내일 교만할 수 있어요. 주님 떠나시면 주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세요. 교만치 않고 겸손하게만 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은혜를 구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히스기야의 실패처럼 될 수 있다. 누구에게나 다윗 같은 사람도 실패하고 음란죄, 살인죄 짓고, 히스기야도 지금 교만해서 실수하고 하게 된다. 셋째로, 그러나 히스기야는 맨 끝에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전함이 있을 것을 믿었다. 그런 고백을 믿었다는 것을 고백했죠. 8절에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전함이 있을 것을. 그래서 우리의 평안, 우리의 안전함, 견고함
혹은 우리의 안전함이라는 것은 그게 더 좋은 번역같이 보입니다. 여기에서는 진실보다는 안전함, 견고함이 또 사전적인 의미고 좋은 번역처럼 보이고 NIV 성경이 잘 번역한 것처럼 보입니다. 영어권에서는. 그런데 우리의 평안, 우리의 안전함은 주님께서 주실 때 있다. 주님이 지금은 내게 준다. 훗날에는 아니지만 하면 지금 있습니다. 지금 안 준다 그러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안전함을 지금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훗날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서 우리 가족들, 우리의 교회, 우리의 나라가 우리나라에 다시는 6.25 같은 전쟁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일입니다. 이사야 48장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슬프다. 네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들으라 들으라 그래도 듣지 않으니까 명령을 듣지 않았도다. 그렇죠? 꼭 인생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설교자들을 통해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하지만은 지독히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그렇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평안이 넘친다. 평안과 안전함이라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다.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믿고 순종하는 삶 가운데 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자랑하고 세상 것 자랑하지 말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언제든지 교만에 떨어지고 실수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해야 되고, 셋째로 우리의 평안과 안전함, 견고함은 하나님 안에 있다. 믿고 순종하는 삶을 힘쓰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도 평안이 넘치고 또 안전함이 늘 있는 우리의 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이 말씀 조금 해석하며 증거했습니다. 하나님만 자랑하고 세상 것이 헛된 줄 알고 자랑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교만할 수 있고 죄 가운데 떨어질 수 있는 것을 깨닫고 주의 은혜를 늘 구하오니 주 안에 거하고 주의 은혜 안에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 주의 은혜 안에서 믿고 순종함으로 참된 평안, 풍성한 평안과 안전함, 견고함이 우리 개인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또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심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